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또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여선교회장으로 부르시고 남선교회장으로 부르시고 임원으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찬양대로 부르시고 주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원 임명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각자 상황 가운데 당신이 책임적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2학년 때쯤 됐을 때 가장 신학교 다니면서 마음 가운데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내가 그만 다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배님들을 보니까 선배님들의 모습들이 다 꾀지지한 모습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인생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해결점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시원해 보이지 않고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뭐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니까 말이죠. 아예 나도 이제 신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많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학년쯤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흔들리는 마음보다는 이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3학년 때쯤 되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3학년 또 4학년 공부하고 졸업해서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러면서 책임적인 자의식을 갖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물론 이전에도 뭐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이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3학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더 일찍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좀 더 일찍 나가서 공부도 더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모범적인 그런 수업 태도를 갖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뭐 성가대 합창단 총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도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흐트러지게 살면은 이게 리더십이 흐트러지니까 책임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기회가 되면 공부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뭐 영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열심히 다해서 공부하고 잠을 좀 덜 자고 공부하고 또 차 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쪼개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신학교 가면은요 언어를 참 많이 배웁니다. 가서 배웠던 것이 히라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독일어도 하세요. 그래서 독일어도 공부하고 또 나중에 영어도 공부하고 또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말이죠. 국어도 한국말인데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운 줄 또 몰랐어요. 또 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또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교사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다른 친구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교사 자격증을 또 따게 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도덕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적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나를 발전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더 많이 주시는 은혜를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책임적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너무 그냥 인본주의 신학 또 다원주의 신학,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그런데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예. 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NCCK라든지 월드 WCC라든지 뭐 이런 뭐 세계 교회들은 가만히 보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세계 종교 연합체야.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그 동성애자들 뭐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빼버립시다. 성경책까지 바꾸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감리교단 안에 영적인 바른 자세를 세워야 되겠다.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3학년, 4학년 때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저한테 주는데 내가 이렇게 흐트러서 살아서 되겠나.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기도까지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쁜 습관을 보면은 그걸 또 버리고 그거 보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주보에는 이 생명의 만나에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제가 네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좀 쉽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임명 예배니까 네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셨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어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이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했으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옷이 많아가지고 옷이 지천으로 있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옷은 그 당시에 아주 큰 재산의 목록이었습니다. 옷이 몇 벌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옷 1벌 입고 다니는 게 제대로 입고 다니는 게 복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겁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임원으로서 주의 사명 감당하시고 성도로서 사명 감당해 나가실 때에 어려운 사람을 두고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세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시오. 부과된 것 외에 아주 거두지 마시오. 또 세례 받으러 나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월급 외에 다른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군인들이 말이죠.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뭐 칼을 갖고 다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그러면 말이죠. 아주 억울한 일을 처하게 만들고 그거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내놓으셔. 돈 내놓으셔. 그러면 강탈할 수 있단 말이죠. 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대통령에게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책임적으로 잘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책임적으로 그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적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국방을 잘 유지하고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 또 막 뭐라 그러고 그렇게 감시하고 또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책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남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사회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에 계신 분이 말이죠. 어떤 분이 말이죠. 예수님 잘 믿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신문에 나타나기를, 신문에 뭐 잔뜩 이상한 좋지 않은 얘기가 뭐 누구의 돈을 어떻게 했다, 횡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마음이 참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망신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요즘에 트로트가 인기가 있어서 조금 듣다 보니까 어떤 가수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 그래서 그 가수가 참 웃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왜 그런 노래를 졌나 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기로,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세상에 어디서 나왔냐면 이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더래.
그래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를. 그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이죠,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이제 뱀으로 분장해가지고 뱀이 자꾸 꼬드긴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이 뱀이 말이죠, 한 번 유혹하고 안 된다고 해서 그만 포기할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또 유혹합니다. 또 유혹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하와가 갑자기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할 만큼 그렇게 된 것을, 이게 갑자기 그렇게 눈이 확 바뀌면서 말이죠,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걸 먹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책임적으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우리 인류가 말이죠, 원죄가 없단 말이죠.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못 지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을 본인도 쫓겨나고 우리는 원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입지 아니하고, 부끄러우니까 아담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아주 부끄러운 일을 아담이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너에게 좋은 거 줬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서 마귀는 우리가 그걸 잘 누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또 유혹하며 또 유혹해. 세상에 제 전화번호가요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핸드폰 번호 다 공개됐어요. 목사님들 연애록 보면 다 목사님들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금방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세상에 아직까지도 전화가,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이렇게 와요. 아빠, 제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의 액정이 깨져가지고 지금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하시려면은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게 2년 전에도 그렇게 왔어. 근데 어떤 놈이 보내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놈이라 그래서. 근데 이놈이 계속 보내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는데 또 보내는 거야. 포기를 안 하더라고, 이놈들도. 그래서 또 보내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시하고. 세상에 또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저 미국에서 왔는데 당신이 지금 물건을 샀는데 지금 결제가 됐는데 혹시 이것이 결제가 당신이 산 거 아니라면 이 번호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온 거야. 보이스피싱. 내 돈 빼먹으려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어쨌든 빼먹으려고 또 오는 거야, 또 오는 거야. 세상에. 거기에 또 안 누르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놈은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마귀니까 놈이지 뭐. 근데 또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오빠 나 심심해, 이렇게 또 오는 거야. 아직도 10년 전에 왔는데 또 와. 심심하면 너 친구 찾아가라. 내가 그러지. 얼마나 이게 또 와. 신경도 안 써, 이제는.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계속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무료하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심심하고 무료하면요, 성경책 읽으시고 은혜 더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더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숨어 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요나는요
도망을 쳐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배를 탔는데 배 밑창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요, 요나의 배가 말이에요, 막 흔들려져 가지고 그것에 이제 물고기 속으로 빠져들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 가지고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네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형이고 동생 아벨은 목축을 업을 하는 사람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잘못된 게 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혹시 저 쳐 죽일 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시기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시기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동생 아벨의 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요,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풍요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인데 왜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어. 우리나라 자유로운 나라야. 축복받은 나라야. 그런데 교도소가 있어. 미국도 자유국가야. 그런데 그 자유국가에 교도소가 없는 줄 아는데 교도소가 있어요. 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 그 사람은 교도소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교도소 가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생각하게 돼.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또 교도소 가니까, 내 자유가 제한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책임적인 존재로 사시오, 그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자꾸 여러 번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란 얘기죠. 심판하겠다. 그러다가 결국 참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0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심판하겠다. 또 35절에는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적인 존재로 임원들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인용해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막 그렇게 막 내가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막 하시면 안 되고, 심판은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누가 저 사람 집이 잘 안 돼서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인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분 삶 가운데 지금 욥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경우도 있고 요셉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가 행위로 행한 것까지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이 행위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행위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행위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지만 행위로는 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직분 맡아서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위정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책임지고 자신의 책임을 다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도 책임을 주셨으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내 자신이 정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성숙한 서산제일감리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되고 주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문이 든든한 거룩한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또 있더라고.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더라고. 또 이웃 친척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먼저 이 귀한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오늘 설교가 무거운 설교였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한순간도 주의해서 내가 삶과 주의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책임적인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